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이 왕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왕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왕으로서 그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끝인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이후로의 사울의 이야기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 처절한 아주 안쓰러운, 거의 미친 사람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묵상의 목적은 사울을 비판하고 사울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아닌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우리 묵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말씀하고, 35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 이야기로 슬퍼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후회한다는 것은 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또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이 말씀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그 죄 앞에서의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 결과는 사람이 버림받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잘못된 길을 계속 가도록 그냥 방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는데 23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23절 후반부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다. 또 26절에도 후반부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묵상 이 순서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는 과정을 밟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과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아주 중요한 사명, 미션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명의 특수성, 하나님이 이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문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에 대한, 미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세 번째 결과는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도 해결을 하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는지 모를 텐데 끝까지 우리 35절까지 되어 있는데 불순종하고 나서 사무엘이 너는 지금 불순종했다. 회개하라 하는데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됨의 위치는 슬프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우리 1절 보면은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밑줄 그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꼭 그 말입니다. 이번에는 꼭. 이미 사울은 13장에서 옐로 카드, 경고장을 한번 받았습니다. 13장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은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당신의 왕권이 오래오래 갔을 텐데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옐로카드, 경고장을 줬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는 꼭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고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사울의 왕권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또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것은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물론 우리를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이고 말씀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말씀을 받드는 그만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드는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것을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소신껏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 아는 대로 사울은 이 전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평생 전쟁했다고 그랬습니다. 암몬하고 전쟁하고 아말렉 또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사울은 이미 전쟁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주는 이 미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아말렉을 먼저 쳐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진멸은 정말 단어 그대로 보자면 무자비한 단어입니다.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여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은 뭐 애기든 지금 태어난 애기든 뭐 염소든 소든 모든 것 다 죽여버려라. 이것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요번에 있어서의 미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문하는지 그냥 귀담아 듣지 않냐고, 자기가 늘 이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그냥 수행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특수성,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전쟁들은 사람과 사람, 나라 대 나라로서 어떤 땅을 빼앗기 위한 뭐 정치 군사적인 종을 삼기 위한 그런 전쟁이라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또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것은 잔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철저함,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완전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아말렉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깐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거의 동시에 이 아말렉이 그 60만 이상, 거의 200만 가까이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진을 하는데 그 뒤에는 많이 또 처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지치고 힘든 처진 그 부녀자들을 뒤에 와가지고 이 약탈을 하는 아주 그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는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 사람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승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한갓 피조물하고 영원히 대대로 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가면은 또 신신당부지 않습니까? 모세의 신신당부, 다시 너희는 이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고 너희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끝까지 집요하게 원수를 갚으라. 이런 또 유언을 모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400년이 지난 이 오늘입니다. 400년이 지나는데 이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사울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 그리고 아직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주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잔인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의 철저함, 심판의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완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구원에 상징한다면은 또 홍해를 걷는 것은 신약에 오면은 세례받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당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죄를 징계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고 완전하고 철두철미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유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라는 것은 다시 그 이면을 보면은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방주 밖에는 다 심판이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고 철두철미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소돔에 내리는 불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소돔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소돔 안에는 심판이요, 이 심판은 철저하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밖에서는 오직 정죄와 심판 철저하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의미는 심판의 철저함. 근데 사울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대충 들었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계속 순종했다고 처음에 얘기하죠.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 자기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자기가 별로 필요 없는 거, 없어도 되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선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겼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념비, 승전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변질된 모습이죠. 처음 이 전쟁 때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 승전비를 세우고, 우리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 니시, 그렇죠? 하나님 승리.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 니시가 아니고 사울 니시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 니시. 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역자, 사명자, 미션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불순종의 그 죄의 강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지 23절은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 완고한 것,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이제 끝까지 모습은 사울이 계속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끝까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변명하는 건데 백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의 하나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 때문에 사무엘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인격에게 지금 원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핑계대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백성이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미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이제 핑계에 거의 지금 클라이막스 꼭대기에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이게 진심입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 개념 파악이 잘 안 됐죠.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사람 앞에서 나의 체면을, 왕으로서의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인데 끝내는 사울이 죽이지 않고 사무엘이 죽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너희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겸허히 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 사명의 의미와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주문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회개가 자백이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한량없는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법대로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 슬픔의 대상, 후회의 대상이 아닌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바쳐진 귀한 하나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성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담겨진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성취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